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졌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아기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모두 돌로 침을 당하고 또 불사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과 그 가족이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한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찬송가 355장을 보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역시 바로 괴롭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본인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여 죽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단순한 도덕적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먼저 눈으로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탐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 죄가 자라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먼저 눈으로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탐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 죄가 자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소욕들, 정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바로 탐심은 하나님보다 썩어질 이 피조물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여 얻을 만족보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더 기대해서 만족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갖고 싶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선택한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철저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창세기 3장 6절에 나타난 이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탐심은 무엇을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곧 탐심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고 이때로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첫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낳는 것이고 또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7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해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복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또 여러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네, 자, 그 중에서 특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 땅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명과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몰래 훔친 것은 하나님 대신 바벨론의 영광을 바로 숭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하고, 또 아간과 그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바로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그 양상이 지금 아간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아까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가 읽었죠.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본즉 첫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자신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그 실패의 모습이 그대로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는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뭐가 발생합니까? 탐심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로 타락의 양상 그리고 실패의 모습이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아간을 통해서 우리는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거예요.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땅의 부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를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출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지면에 편만이 흩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이들이 성과 대를 쌓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지면에 흩어져 살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시날 땅에 이르자 성과 대를 쌓고 바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모여서 살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 그리고 세상 문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동방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스스로 교만하여 임의로 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1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으로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로 그 바벨탑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음행이 가득하고 또 사치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바로 가득한 곳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자 다시 여호수아 7장으로 돌아갑니다.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절도 차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의 영광을 탐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바로 우상 숭배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또 아간과 그 가족들이 불사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일반적인 평상복이 아니라 아름답게 수놓은 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이나 귀인들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엄을 뽐내고자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외출복, 그런 일반적인 평상복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는 대단히 값비싼 바로 그러한 외투인 것이죠. 이것을 아간이 여리고에서 몰래 훔쳤다는 것은 결국 이도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 영광을 쫓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양상, 타락의 양상이 언제 또 나타났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담의 타락과 실패의 모습이 다시 아간에게서 그대로 우리는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영광을 쫓고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심에서
바로 비롯된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인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아간은 보고 탐내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탐심으로 인하여 죄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사람 아담과 아간의 타락과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3번 시험했던 그 양상은 창세기 3장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아담을 유혹한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이 바로 꾀임을 받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 네, 바로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는 시각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죄가 자라가게 됨으로써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첫사람 아담과 또 여호수아에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은 온전히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과 아간의 타락과 실패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첫 아담의 그 타락, 첫 아담의 바로 실패를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을 때 아담은 그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간 역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보고 탐내고 취하였던 것처럼 그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3번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과 실패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 창조에 속한 인류를 바로 대표하는 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번씩이나 이기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마귀의 유혹과 꾀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충동질하고 또 부추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로 자라가게 하고 또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번 시험당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살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계속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겼고 또 두 번째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고 바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모두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 상태였습니까? 광야에 있던 상태였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3번씩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하여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자기 영광을 구하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늘 영광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들에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결말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자와 여전히 세상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썩어질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자들의 그 결말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실패 또는 도덕적인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보좌에 피조물을 앉히는 바로 영적인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탐심으로 인하여 결국 영적인 사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외적인 우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또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아간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소욕과 또 탐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오직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보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나타나기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한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욕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바로 죄의 법을 사모하노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소욕, 탐심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떤다고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인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소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비로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또 아간이 보고 탐내어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가족들이 다 저주를 당하였듯이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생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살고 죽느냐의 그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보이는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기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 육체의 소욕, 탐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고보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혀를 길들이고 제어하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6절 잘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혀가 불이래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세계는 뭘 얘기를 할까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혀가 진짜 우리 이 물리적인 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혀가 어떤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기분 내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할 수 있을까요? 혀는 철저히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혀가 자기 스스로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혀를 제어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6절에 분명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혀는 이 우리 물리적인 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누가 움직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이 움직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불을 안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욕들을 야고보서는 바로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옥불을 안고 사는 자입니다. 뭘 안고 산다고요? 네, 지옥불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지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자수를 강요하니까 사람이 막 혀를 끊으려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혀를 끊으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혀가 없는 사람은 죄를 더 이상 못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혀를 제어하라는 것은 이 가치 중립적인 이 물리적인 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움직이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더럽힐 수도 있고 자신을 지옥불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죄의 소욕들, 탐심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아가는 이것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아담의 타락 양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기록된 말씀, 특히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광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기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완전히 지배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계속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를 말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